예, 오바다를 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오바다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주홍.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까지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빨강,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요 말은 에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황토갈로입니다. 이방인.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인용갈로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지금 1장이니까 읽으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은, 왜 심판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속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속았는가, 얼마나 교만한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독수리가 굉장히 높이 오르죠. 그렇게 오르고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늘에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또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잖아. 그죠? 도둑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면 그치고, 또 포도를 수확할 때 그 나그네를 위해서 얼마씩 남기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에돔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긍휼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6절, 에서가 어찌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나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늘 그 에돔에 붙어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뭐죠? 반역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죠. 드다나 네 용사들이 놀랄지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교만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네가 이 형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잖아, 그죠? 그래 형제잖아. 그러니까 네가 에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혼이 멸절당한다.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왜 에돔이 멸망을 받는가 하면 형제 야곱에 대해서 포악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 치고 막 이럴 때 거기 한 패가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12절 네가 네 형제의 날, 그러니까 형제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그 유다가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곧 그날에 그 재앙의 날에 에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방관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태도로 형제가 고난당할 때 그냥 방관했다 이거요.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네가 기뻐했다 이거죠. 기뻐할 것이 아닌데 그렇게 기뻐했으며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이들은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니까 막 그 망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모욕과 비방을 막 퍼붓는 그런 상황을 입을 크게 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돔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망할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13절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이렇게 에돔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렇지만 17절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것이 17절부터입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라버리겠죠.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에돔에 붙는다, 불 붙는 거죠.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19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데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예, 오바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이 에서 야곱과 같은 형제인데 그 에돔의 교만과 또 에돔이 그 이스라엘에게 포악하고 이스라엘이 환난 받을 때 방관하고 돕지 않고 자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 그러나
힘없는 것 같고 영원히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던 그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이 내용을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또 유튜브로 인해서 뭐 종말론에 대해서 또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거짓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시온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산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산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소문대로 믿지 말고 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언어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 말씀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이 악한 세대, 이 혼란한 세대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바다까지 오신 분들은 계시록까지 끝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라고 제가 이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같이 가면은 끝까지 갑니다.